구약성경 느헤미야 729페이지 3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시고요. 3장 28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뒤에 28절 2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몬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마냐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mit과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의 성벽을 건축하자. 여러분 마태복음 하다가 또 느헤미야로 왔어요. 엊그저께 3.1절이 100주년 기념입니다. 아마 그 3.1절하고 연결돼서 느헤미야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느헤미야를 저희가 이제 묵상을 좀 할 텐데요. 마태복음 열심히 예수님 얘기하다가 느헤미야 오면 갑자기 머리가 띵해집니다. 느헤미야로 이 머리를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라는 사람 일단 유대인이죠. 그죠? 근데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면 본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세대 중에 태어난 아마 third generation, fourth generation 이 정도 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50년 정도, 140년 정도 지났거든요. 뭐 나이가 200살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난 세대예요. 이스라엘 말도 잘하고 아람 말도 잘하고 그 현지의 문화에 잘 적응을 해서 그 나라에서 출세해서 왕의 최측근,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이 왕의 최측근까지 올라간 대단한 사람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민 3세? 우리 3세 정도 되면 아마 서준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서준이 뭐 이렇게 있으니까 3세 정도? 4세? 5세까지는 안 간 것 같고 3세, 4세 정도 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이란이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거대한 그 엠페로 제국이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황제, 왕의 최측근, 최측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왕이 포도주나 음식을 먹을 때 그 포도주나 음식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정말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독살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포도주를 맡았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왕하고 매일 대할 수 있는 사람. 상당히 강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저희 집에서 저랑 제일 강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 와이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왕 옆에서 가장 그 당시에 왕비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지 못했어요. 아시죠? 그 시대가 어쩌면 좋았을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번뜩 생각이 드네요. 남자가 부르지 않으면 아내가 말을 못하는 시대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내가 멈추기 전에는 말을 끊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반대예요. 하여튼 그 당시엔 그랬어요. 이 페르시아에 이랬는데 이 사람이 엄청 고위 관료예요. 이 대표적인 그 고위 관료 여러 사람 있죠. 다니엘도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은 잡혀간 1세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는 이 사람이 섬기는 그 황제, 그 왕의 아마 손자 정도, 아들이나 손자 정도 되는 사람의 와이프가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잡혀가서 많이 출세했죠. 수룹바벨, 느헤미야, 뭐 에스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사람들에게 그냥 다 잡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갖고 잡아갔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지금 한 140년, 150년 정도 된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수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지었을 때 7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우리 80세 된 어르신들 계신 것처럼 10대 때 그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80년이 지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을 보고는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성전을 보고 노인들은 대성통곡하고 울고 젊은 사람들은 셀레브레이트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에스더서에 나오거든요. 원래 에스더서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전을 짓고 멋지게 잘 살았는데 성전만 지으면 뭐합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외부에서 얼마든지 침략해 올 수 있는 것을 방어할, 프로텍트할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벽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은 도시에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멕시코를 넘어오면 국경을 지나야 되는 것처럼 경찰들이 서 있잖아요. 군인들이. 캐나다도 서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내리면 이미그레이션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안 되면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한국 사람 한 분이 술을 한 병 마시고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피웠대요. 왜 난동을 피웠냐고 물어봤더니 입국이 거부돼서 추방됐대요. 그게 성벽 성문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한 성벽 성문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멕시코 갔더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운막집, 너무 가난한 집이 에어컨 너무 세요. 집사님 조금 이따 졸아요. 그러면 에어컨을 75도 이하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운막집이 있잖아요. 운막집에 문이 없는 걸 보고 창문이 없는 걸 보고 문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뭐 운막집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성벽을 건축하지 못했을 때 앞에 있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성벽을 건축하다가 산발랏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의 방해로 성벽 건축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억지로 지었는데 성벽을 짓지 못하고 문도 없으니까 아무나 막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똑똑한 사람부터 잡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열성인자들이 남아있으니 얼마나 이게 생활 라이프가 많이 무너져 있었겠어요. 그러니 성벽을 건축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에스라가 하다가 그게 멈춰서 15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어요.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어요. 가만히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요즘 형편이 어떠니? 아이고 형님 말이 아닙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대성통곡을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마음의 비전을 받은 거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걸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13년, 15년 동안 멈췄던 성벽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차저차 끝에 왕의 허락을 받고 지금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당시에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참담한 성벽조차 지어지지 않는 그 황폐한 것으로 떠난다는 건 너무나 황당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민의 삶이 그렇게 썩 나이스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이민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이 성공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하고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결단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교육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어서 크고 화려한 것은 좋은 것이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세상의 루저, 실패한 것으로 여긴다는 게 우리의 마인드에 갇혀져 있어요. 왠지 모르게 우리는 좀 더 럭셔리한 거, 좀 더 화려한 거, 교회도 큰 거, 성공한 거 뭐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은 가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뚝을 무시했다가는 마을 전체가 무너지는 처참함을 경험하게 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죠.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폼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무시당하는 것을 섬길 때 나는 더 작은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캘카타에 있는 그 돌아가신 테레사 수녀님, 이분이 그곳에 단기 선교 간 거잖아요. 거기 살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밟혀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도 자기가 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건축하려는 이유가 그 마음에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죠. 근데 그가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벽이 없으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집에 문이 없으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개인의 성도가 자신의 삶의 문을, 가치관이라는 문을, 사상이라는 문을, 자기 이념이라는 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는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백성들이 멸망해버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이 수치잖아요. 또 7장에 보면, 또 11장 1절에 보면 성벽을 건축하려는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나의 나됨을 지키는 거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시크릿 장치를 하잖아요. 그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엊그저께 저 몇 주 전에 우리 여기 교회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비 오는 날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얼떨결에. 그랬더니 여기 홈레스가 들어와가지고 다 문을 열어놨고 속에 비를 다 젖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집에서 제가 차를 잠그지 않았는데 주차장에도 들어가고 선글라스를 훔쳐가고. 이게 잠그지 않으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새로 맞췄어요. 네. 이 시크릿, 문을 막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고 거룩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거나 바른 성벽이나 성문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스크린을 우리가 통제해야 된대요. 왜 그것을 마음껏 아이들의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끔 그냥 놔두냐는 거예요. 가치관이 형성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벽을. 오늘 본문에 가장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1절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되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죠? 근데 대제사장이 어디 갔어요? 성벽을 건축하러 갔어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템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삶의 환경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인 터전인 성벽까지 나갔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데디케이트 했다.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인데, 여러분 시편 24편 9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여러분, 성에 보면 문을 위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리프터. 문을 어떻게? 문을 들어 올리래요. 누가 들어가게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문, 삶의 문을 들어 올리래요. 누가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만드는 것은, 벽을 만드는 것은 사상 체계를 만들고 문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아까 점심 얘기했지만 점심 맛있게 먹을 걸 기대하지요. 좋은 음식이 들어가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지난번에 권사님들 모시고 멕시코 갔더니 드시기는 엄청 잘 드셔놓고 나중에 맛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니, 드시질 마시지. 막 드시고 나중에 또띠아가 어쩌래 이러시면서 드시고. 요즘에 보니까 제가 그런 이유를 알았어요. 요즘에 음식 프로가 너무 많아요. 음식 프로 먹으면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저는 너무 맛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애들하고 갔을 때는 정말 1불 25짜리 타코 먹었는데 권사님들하고 가서 그 맛있는 생선에 문어에 게 여러 가지 다 들었는데 게가 신선하지 못하다느니 뭐가 어쨌다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게 음식 프로 때문에 그렇다. 음식 프로 때문에. 좋은 음식이 들어가야 배가 안전한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느헤미야가 왜 이런 마음을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돌아가려고 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알았어요. 3세대 4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알고 기도했어요. 심지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죄까지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의 성벽을 건축하자. 그러면 삶의 성벽을 어떻게 건축할까요? 어떤 것이 삶의 성벽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향성의 마음입니다. 하향성의 마음이라는 것은 낮아지는 것의 마음이에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센터 처치라는 것을 수요일날 공부를 해요. 수요일날 나와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복음에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하향성이에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향성의 마음이 복음의 속성이에요. 두 번째는 내 혼자 마음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삶이 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회사가 복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저희가 교회 초창기에 1:1 제자 양육을 가지고 부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하루가 멀다 않고 집집마다 다 찾아다녔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렇게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 가정들은 그 당시에는 복을 받았어요.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정말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임하고 기도가 임하면 복이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복을 받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우리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낮은 곳으로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성벽을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화려하고 높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죠? 화려하고 높은 곳을 가고 싶지 낮은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막 우리는 뭔가 이렇게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교회도 뭔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곳을 하고 싶지 그냥 정말 낮아진 곳에, 소외된 곳에, 작은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도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 시키고 심지어 자기도 말씀을 잘 알아요. 열정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을 분석도 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결코 자기의 내면의 삶에 적용하지는 못해요. 얘기는 잘해요. 그리고 늘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그가 쓰는 화법은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근데 한 번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 적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냉소적인 자아가 있어요. 이 냉소적인 자아를 간직한 채 모든 것을 자신의 위주로 판단하고 받아들여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예배도 드리고, 나한테 이득이 되면 선교도 가고, 나한테 이득이 되면 봉사도 해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뭔가 이렇게 좀 헌금도 해요. 근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냉소적 자아죠. 자기가 마음의 주인으로 있으면서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자신을 내어보내지 않아요. 친절한 웃음도 보이고 나이스해요. 심지어 친절할 뿐만 아니라 젠틀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커피도 한잔 얻어먹기도 해요. 그러나 자신이 그냥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지 자기의 것은 결코 건드리지 않아요. 언뜻 보기에는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언뜻 보기에는 되게 나이스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냉소적 자아가 들어서 자기에게 받아대는 것은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든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초상집의 하객같이 마음이 늘 무거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처음 깨지는 것이 바로 이 냉소적인 자아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세크리파이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감당하지 못해서 절규하고 회개하고 뒹굴해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고?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와 절규를 하면서 주님 앞에 엉엉 울어요.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삶에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갑자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돼요.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가 그랬어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게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자, 아픈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을,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간혹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가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신앙이 너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너무 세속적으로 변했어요. 화려하고 편하고 좋은 것만 찾고 인생에 정말 진지하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즐거움만, 인조이만 쫓아가는 삶을 사는 모습을 봤어요. 신앙이 퇴색됐죠. 마음의 성벽을 쌓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성벽을 쌓지 못하고 그 문을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유스 오후 모임에 오늘 유스 오전 예배가 너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오후 모임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큐티 모임을 할 때 학생들 중에 몇몇 리더를 세워서 유스 티처들이 애쓰고 수고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기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는데 아이들 중에서 개구장인 아이들 몇 명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큐티 리더들이 아무도 그 아이를 자기 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편하고 즐겁고 자기 마음에 맞는 애들하고만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좋아하는 애들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향성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느헤미야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근접하지 못하는 곳에 있었던 사람이 그가 삶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고 황폐해진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은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하향성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수많은 그런 상향성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 아름다운 성벽과 성문을 세우시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삶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과 성문은 공동체의 삶의 테두리를 만들어줍니다. 외부의 침략을 막아주죠. 내부를 결석하고 삶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이번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께서, 저는 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지 않아요. 두 분이 정상회담을 하시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더라. 그러니까 실제는 다 숨겨놓은 거죠. 진짜는. 설마 니네가 알겠어? 하고 히든 플레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까지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핵 박물관만 없애고 진짜는 간직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실속만 얻으려고 했는데 진짜 내놔 하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펼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반응 보이라는 것을 알고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나와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갔을 것 같아요. 안 줄 거다. 아마 고도의 전략적인 전술이 있었겠죠. 제가 딱 보니 저도 수준이 높죠. 근데 여러분, 성문은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을 봉쇄하고 또 이슬람 망명을 받아주지 않겠다 그러고, 얼마 전에 그 이슬람 그 홍보 영상이 유튜브에 나왔던 여성들, 미국을 파괴하고 폭파하라고 했던 미국 시민권도 막 이렇게 그냥 파쇄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안 받아줬어요. 신문에 보니까. 그리고 야, 시민권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는 뭐냐면 영향력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신문 보도에 나오지 않지만 영국은 너무 심각하잖아요.
영국은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마을 자체를 개토화해가지고 그 마을은 무슬림만이 못 들어가요. 시장도 무슬림이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잘 모르시면 이 뜻을 목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따 목장 예배 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얻기 위해 찾아간 장소가 성문이에요. 성문은 뭐라고 하냐면 룻기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아 있더니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을 불러 모은 장소도 성문입니다. 성문은 법과 질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문, 성벽을 만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데 어떤 성도님이 재작년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는 목장 예배가 진짜 목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아하하 웃는 분이 질문한 분이에요. 목장 예배가 진짜 아하하 웃는 분이 그분이에요. 목장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러시길래 아하, 너무 우리가 우리 말에 개토화돼 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스스로 단절돼 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의 언어가 혼합이 돼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끼리만의 언어가 있다. 우리끼리만의 문화가 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들으니까요. 프리 SAT에 미국 전체 1% 안에 들어간 학생 2명을 데려가다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 대단한 학생들이죠. 한 명은 중국 학생이고 한 명은 한국 학생이에요. 우리 교회 학생이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그래갖고 2명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2명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이 학생들이 9학년 때 뭘 했냐? 자기를 표출하는 그런 그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연극이나 뭐 어떤 콘서트나 우리 같으면 아울리치나.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책상에 앉아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표출함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죠? 습관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을 데리고 기분 좋아갖고 우리 농구하러 가자. 농구하러 갔대잖아요. 그죠? 재밌게 아들하고 농구를 하려고 했는데 몇 번 던지더니 아빠 나 재미없어. 왜 그랬더니 집에 가서 게임기 농구를 하면 딱 넣으면 팍 플래시가 터지고 와 이러는데 아무도 이렇게 해주는 게 없으니까 난 가서 게임기 농구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SNS로 대화를 잘하는데 막상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화를 하면 대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삶에서 자기를 노출해서 살아내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개토화해요. 자기 스스로를 블럭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놀아서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목사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목사 해먹기 힘들어요. 투머치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죄송합니다. 면접 봤지만 전혀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목회자가 있어요. 이미 그건 전도사 때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목사가 돼서 거쳐야 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 트레이닝 시킨 거 제가 경험해봐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이미 성도 때 다 거치고 전도사 때 거쳐서 와야 되는 건데 목사 돼서 목사는 신학교 나오면 되잖아요. 시험 잘 보면 되잖아요. 그죠? 통과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필드워크가 없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강사를 싫어한다고. 강사는 그냥 한 번 와서 설교하고 가는 사람이 강사고 진짜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성도들하고 캠프도 자주 가고 애들 데리고 캠핑도 자주 가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자기의 본색을 다 드러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세요? 뭔가 이렇게 좀 신비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드러낼 거 다 드러내고 어떻게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나 자녀들이 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다 이해하고 봅니다. 그런 인간인 거 다 압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성벽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리고 사람도 나와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외부 사람들이 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도 성벽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요.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신우회 만들어서 나만 기도하고 나만 예배하고 그러면 되지가 아니라 그런 거는 평상시에 집이나 교회에서 하고 직장에 가서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내야죠.
커피도 한 잔 사주고 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뭔가 신앙인이지만 티를 내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품고 믿음으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내야죠.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땅끝, 주님이 그 창세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내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 7장 1절에 성벽과 성문이 완성되자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찬양대였어요. 충격적이죠. 찬양대가 성벽을 지켰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없는데 저는 성가대를 꼭 이렇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은혜 받으면 다 성가대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해요.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실은. 은혜 받으면 삶에서 에너지를 소비했으면 좋겠어요. 프레즈노에 가서, 멕시코에 가서, 또 라오스에 가서, 여러분 거기만 가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이 선교지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선교지잖아요. 옆에 애들 어려우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좀 다른 가족들 어려우면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집도 오픈해서 집에서 밥도 사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성가대가 거기 가서 에너지를 쏟아야죠. 성가대끼리 하면서 12월 말 되니까 1인당 선물을 100불짜리 받고 막 이랬다길래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아니 꼭 그렇게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장의 1절에 보니까 찬양대가 성벽을 지켰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뽑았는데 7장에 보니까 그 성벽과 성문을 지키는 사람을 뽑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는 충성스러운 사람.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이게 필요한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과 경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경외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경외를 잃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죽기까지 그럴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는 게 충성이고,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경외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짜지 않아요. 물고기가 죽었을 때 짭니다. 바닷가에 생선 잡아서 생선 튀겨서 먹어보니까 짠 물속에 산다고 생선이 짜든가요? 소금을 뿌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충성과 경외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전도를 만들어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만 장군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야에게 왔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요단강에서 목욕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 피부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해졌어요. 문둥병이 깨끗이 고쳤어요. 나만 장군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당신의 수제자 목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님, 한 가지 익숙 퀴즈를 부탁합니다. 내가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내 왕은 늘 나의 부축을 받아서 림몬 신전에 들어갑니다. 이 왕이 림몬 신전에 들어갈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환경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을 부축하고 림몬 신전으로 갑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비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크리스찬을 무시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에 타협하고 난 어쩔 수 없어, 나는 세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근심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믿는 예루살렘 백성들만 등장하지 않았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했어요. 7절에는 기브온 사람, 뮬라다, 메로넛, 아돈, 기브온 사람, 미스바 사람, 드고아 사람, 5절에 드고아 사람, 2절에 여리고 사람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갔는데요. 본문을 읽을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맞는 일들이 구역의 일을 어떤 사람은 가족 단위,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지역적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결코 쉽지 않고 어려웠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향성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문화를 만들어내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집사님 저 75도로 맞춰놓은 거예요 에어컨? 네.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삶의 성벽을 건축하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집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건축할 때요 성벽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성벽의 두께가 5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15m까지 됐대요. 그리고 이것이 높이가 7m였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스라가 이것을 건축하다가 15년 동안 멈췄던 것을 느헤미야는 며칠 만에 완성하냐면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 성 전체 주위를 다 공사하는 공사인데 이게 52일 만에 일어났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소망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죠. 그럼 순종하면 그 많은 돈도 생깁니까? 그건 또 좀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회비를 100불, 150불, 80불 이런 회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뭉치기 돈이 와야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불, 150불이 모이면 뭉치기 돈보다 더 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3장 28절부터 27절부터 그 전에도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부분 27절에도 한 부분을 중수했고 마주 대한 곳에서 28절에도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그 다음은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그 다음은 한 부분을 중수했고 그 다음은 한 부분을 중수했고 집 모퉁이를 중수했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전체는 넓지만 각자가 조금씩 맡아서 하니까 이 일이 쉽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이는 성도들이 주일학교 애들은 5불 어른들은 10불씩만 매번 모일 때 헌금을 더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남아요. 이해가 안 되죠. 10불이 무슨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5불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모이면 얼마나 큰가. 매주 모이는 숫자가 60명인데 600불이라는 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사주면 2,000불이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따져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냥 넓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 그냥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역할, 중고등부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역할, 어른들은 어른들의 역할을 하면 그냥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죠? 가정도 똑같아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똑같아요. 살아가는 모습 똑같아요. 45개 부족, 75명의 사람들이 전체 성벽을 42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을 세우는 건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진 구역을 책임지고 함께 건축한 거예요. 제사장 그룹, 귀족 가문,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일반직과 상인까지 모두 동참했죠.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했을 때 내가 조금만 더 보태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내 몫만 감당하면 결코 힘들지 않아요. 전도서 4장 12절 뭐라고 선언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족이 똘똘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부부가 똘똘 뭉치면 어떤 자녀도 바르게 길을 잡을 수 있어요. 본문 5절에 어떤 귀족은 그것을 담당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던데요. 맞아요.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누군가 성숙한 사람이 더 희생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나오면 1절과 19절, 21절, 24절, 27절,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몫도 담당하고 남의 몫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 건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게 우리 밥 먹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배 빼먹고 이렇게 점심 준비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영혼이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성벽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가족 여러분, 본문 20절에 심써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의 분량 가운데 심써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나 혼자 하지 말고 나만이라도 주어진 일을 하겠다고 협력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삶의 방향을 가질 때 높은 것, 상향성을 가지고 쫓아갑니까? 출세하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죠. 제가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저희 자녀들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어요. 이 아이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하루도 집에 있은 적이 없었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이미 아이들이 커버렸어요. 이 아이들이 커버렸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그렇게 더 부흥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놓쳐버렸어요. 인생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귀한 시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아이들에게 내가 만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가정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너무 편하다고 아이들에게 게임기 하나 던져주고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뒹굴고 교회 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또 믿음의 장로님들만 힘차게 달려가라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목도 내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받았던 축복도 내가 받는 거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세워가는 거죠. 좋고 화려한 것 쫓아가는 거 아니죠. 더 좋은 것이라고 버리고 가는 거 아니죠. 아이들이 한글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그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소망을 꿈꾸면서 그래 이 아이들만이라도 잘 가르치자.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습관을 바르고 내 속에 있는 내소적인 자아를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정도 잔잔하게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만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어진 자리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함께 가족을 지키며 서로 가정을 세우며 가정의 성벽을 만들고 성문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나님 마음에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습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어의 습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부정적이고 책망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승리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개토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문화와 단절하고 나도 너한테 어려움을 주지 않을 테니 너도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그런 냉소적인 자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활짝 열어서 상대방에게 오픈하고 상대방을 품어주고 상대방을 안아주고 상대방과 함께 하나님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어진 삶을 신앙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다짐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들 정말 그런 것도 생각할 겨를 없이 바쁘게 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민의 삶 결코 만만치 않아서 하나님 현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뒤돌아보니 나이가 이렇게 먹었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후회스러운 삶, 안타까운 삶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과거를 책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나의 삶을 바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크리스찬의 습관을 문화로 만들어내서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가정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문화, 삶의 문화, 생산적인 문화, 창조적인 문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안고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문화들이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나타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축복합니다. 저들이 학교에서 살아갈 때 결코 세상 아이들처럼 그냥 경쟁에만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품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며 아름답게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건강 주시고 교회를 이끌고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거운 짐 지고 달려오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되어서 더 가볍게 하시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젊은 성도들 함께 동참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성벽, 구원의 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걸음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